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는 건 주무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가 졸게 설교하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요. 자, 어쨌든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월화수목 금토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 예배를 진짜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는 일주일을 지나다가 주일날 시간을 딱 떼어내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 예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노출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을 얻었으면 이 감동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죠. 그렇게 경험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실패해서 무기력해져서 그래서 주일을 다시 왔을 때 이곳에서 그래도 위로해 주시는, 너 한 주간 그래서 참 몸부림치면 잘 살았다, 애썼다,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또 다시 일상으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딱 끝나고 예배당 문을 딱 나서면서 밥 먹고 나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주간을 정말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시다가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주일날 와서 위로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역에 있다 보면요, 가출한 청소년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착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착해요. 근데 착한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요, 돈을 뺏고 도둑질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도 나쁜 짓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다가 치킨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치킨 사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치킨 사줄게. 근데 그러고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면 아이들이 안 할까요, 할까요?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도 해요. 그리고 또 치킨 사주면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요. 또 근데 나가면 또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아이들의 삶의 환경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잘 곳이 없거든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환경을. 왜냐하면 일단 우선 아무도 간섭 안 하거든요. 그리고 편하고, 규칙이 없어서 편하고, 그리고 배고프면 돈 뺏어서 그냥 밥 사 먹으면 되거든요. 자기한테는 힘이 있으니까. 뭐 가진 건 몸뚱아리, 믿는 건 주먹분, 뭐 내 삶은 내가 산다, 뭐 이런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갖고,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니까. 그러다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렇게 살면 안 되죠. 하지만 나가면 똑같은 거예요. 행동이 나쁘지만,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그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근데 만일 어떤 아이가 어느 순간 찾아와서, 아직까지 그렇게 찾아온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이런 나쁜 짓 하지 않고 살고 싶다고, 그래서 무언가 내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이대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을 텐데 그건 너무 억울해서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자, 그거 중요해요. 자, 나쁜 짓 안 하면, 아이를 안 때리고 돈 안 빼앗고 도둑질 안 하면 그럼 이 아이의 삶이 변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아이의 환경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잘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물론 그러다 보면 예전의 습성이 나오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어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잖아요. 콧물 나오는 게 힘드니까 콧물을 틀어 막아요. 그럼 감기 낫습니까? 아니죠. 콧물을 틀어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콧물 틀어 막는다고 감기가 낫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드러난 어떤 행위들, 모습들이 있는데, 나쁜 모습들이 있는데 그거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콧물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다윗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윗,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찬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이 다윗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지, 자기 내면을 어떤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요, 밧세바를 강제로 취해서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해요. 엄청난 죄를 짓고서도 1년여의 시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은밀한 중에 감추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은밀한 죄를 감춘 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 열심히 예배 드리는구나, 너 열심히 말씀 듣는구나, 너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감추어진 그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죄를 하나님 계속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다윗의 대를 들추어내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너무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거룩한 모습을 지금 다 보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정말 다윗과 같은 신앙인은 없을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이 그 누구도 저지르지 않는 음란함과 거짓말과 은밀한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이때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13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엄청난 죄, 은밀한 죄가 들통이 났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왕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 다윗의 회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단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은밀한 죄가 들켰구나,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그 은밀한 죄를 자기 안에 감추고 계신 분들 꼭 오늘 저녁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그럼에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며 버티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이거 모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르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법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짓는 우리들의 작은 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물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저것을 잘못했습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끝나면 될 문제인데, 여기서 다윗의 회개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회개가 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우리 51편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화면에 나올 텐데요.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나는 항상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바로 내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저질렀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어떤 행위의 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걸 회개하다가 이 죄를 저질렀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는 이것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죄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5절 볼까요? 51절 5절, 51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더 나아갑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 안에 죄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죄지만 이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음란함,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이 상태가 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상태가 죄인입니다. 즉 내 안에서는 죄가 아닌 그 어떤 것을 선택할 만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다윗의 회개가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바로 깨달았어요. 아, 간음이, 살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내가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깊이 나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간음을 하게 됐을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내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쭉 돌아보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이 아니었으면 힘겨운 시간이 없었을 텐데,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을 십수년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울 왕만 죽으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2번이나. 근데 안 죽였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을 떠올리면서, 사실 그때에도 내 안에는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살인의 마음을 내가 누를 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내 믿음을 자랑하고 싶고 내 믿음을 인정하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있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교만함을 누를 수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가 등극했을 때 이 왕의 자리는 내 권력이고 내 힘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나도. 근데 사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진정한 왕의 자리를 찾게 해준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사실은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살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영적 민감함으로 인하여서 절제해 왔을 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결단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들이, 봉사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가능한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던 것들이 내 결단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나에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사울로부터 도망자 신세로 살면서 큰 죄를 짓지 않았던 것도, 왕으로서 이제까지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다스렸던 것도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신앙이 아니고, 내 결단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죠. 다윗은 자신의 공로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뭐 잠을 안 자면서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요, 감사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절대 잘난 사람 아니에요. 감안하시고 들으세요. 근데 나같이 사역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라는 마음이 저한테 저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 뭐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 내 공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신학을 다시 공부했을 그때 너무너무 감격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돈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신앙과 내 신앙의 결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은혜였던 거예요.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요, 물론 저희 예수평화교회는 전혀 그러신 분 안 계시지만, 소위 신앙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섭죠.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옳기만 해요. 다 옳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옳은 곳이 아니에요.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거룩한 곳이에요. 따뜻한 곳입니다. 교회가 무질서해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무질서한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질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질서를 잡겠다가 누구를 판단하고, 질서를 잡겠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사나워지는 것이 가장 문제인 거죠. 교회 무질서해도 괜찮습니다. 사나움의 근거는 옳기 때문이고요, 옳음의 근거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세요. 단 한 분도. 하지만 이런 교회라면 정말 오늘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깊이 새겨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성격적으로 착하신 분이 계세요. 성격적으로 겸손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내 성격적으로 착하고 겸손한 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은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겸손으로 착각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겸손과 성격적으로 착한 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오히려 착하신 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를 새겨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신이 벌인 음란과 거짓과 정의 없는 힘의 소유는 지금 드러난 것뿐이지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모습들이 자신의 즐거움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감격의 순간이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겨왔던 것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을 깨닫자 다윗의 회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다윗은 죄를 깨닫게 시켜요. 죄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다시요. 죄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에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성향,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에 충실한 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영혼으로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와 나의 욕망에 내어준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향을 내 안에서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내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바죠. 이게 내 안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내 안에 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가득 차 있구나, 내 안에서. 이거를 다윗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음란한 죄, 살인죄, 더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 죄의 존재,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 죄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듯하나 항상 공허하고 항상 초라하고 항상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꿔가야 될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 죄의 존재를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온 것이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요. 몰랐을 때에는 그저 열심히 하면 됐거든요. 이 죄를 몰랐을 때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그냥 감당하면 됐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신앙 좋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즐겁고 그냥 행복했거든요. 근데 죄를 깨닫게 되면서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더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신앙의 행위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지내왔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을 향해서 가는 그냥 소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즐거워했고 그 순간 나는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무엇을 해도 좋으니 주님,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공허함의 수레바퀴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51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근본부터 뒤집어 주시지 않으면, 바꾸시지 않으면 이 공허한 헛된 수레바퀴를 살다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회개하는 정도의 그런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 더러운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편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거라면, 물질을 드리는 거라면,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아닙니까? 상한 심령, 찢어지는 마음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살인자입니다. 주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여전히 음란한 자고 거짓된 자입니다 하는 고백. 주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살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끔찍한 삶에서, 끔찍한 죄의 구렁텅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 아닙니까? 상한 심령. 우리가 이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참 감사합니다. 감격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와 계세요?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되니까 시간을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또 살아가고, 뭔가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그래서 설교가 좋으면 때로는 은혜 받고, 찬양이 좋으면 때로는 은혜 받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내 무뎌진 영혼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이 죄의 구렁텅이 안에 살아가는 나를, 이 죄를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 앞에서 무너졌고, 얼마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갔고, 얼마나 죄를 즐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내가 앞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이 마음 깨달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아서 주님 앞에 통곡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월요일부터 다시 하나님 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무너지고 힘이 들어서 찢기고 지친 마음으로 다시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마음을 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타이타닉 배 안에서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와인을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 깨닫게 되죠. 배가 이제 침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의 즐거움이 죽음을 향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해보고요 저것도 해보고 했던 것들이 결국 죽음을 향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요, 더 이상 춤추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와인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도박해서 돈 따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뭡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상한 심령은 그런 거예요. 상한 심령은 이제까지의 삶이 사실은 죽음을 향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이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죽음을 향하여서 항해하는 배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을 이렇게 무뎌진 채 놔두면 하나님 안 되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다윗이 스스로 그것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영적으로 이미 무뎌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 그 다윗을 볼 수가 없어서 찾아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상한 마음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상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무뎌져 있는데 무뎌진지도 모른 채 하나님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매주 교회에 나와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점검도 못한 채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상한 마음을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이상 왕으로서의 채통도 없습니다. 왕의 자리를 내어놓아도 상관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내 존재가 정말 죄의 덩어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죄의 행위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죄 가운데에서의 삶이 그렇게 끔찍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죄의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찢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떠나시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함을 느끼십니까? 내 영혼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계세요? 아니면 이런 질문들을 제가 던지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 계십니까? 우리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물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져도 그 영혼이 무뎌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좀 찔러주십시오. 그래서 좀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고 다윗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아프게 하시고 좀 찔러주시고 그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을 품으셔야 돼요. 상한 심령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 상한 심령,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건요,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것,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들이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는 것보다 왕의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권력은요, 예수님의 몸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모든 피를 다 빼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조금도 건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뿐이에요. 세상은 기껏해야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뿐인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갈 소망을 조금도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찰나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 예수님은 그걸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몸을 죽이는 너희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 가운데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에,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내 영혼을 완전히 내맡긴 채 살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 두고 사는 거예요. 이 찰나의 순간을 사는 것. 상한 심령은요,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찰나의 순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깨끗한 영을 허락받게 되는 거죠. 이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 찰나의 순간에 다
다 내어주는 방식의 이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는 거예요. 상한 심령은요. 그래서 다윗으로 보면 이 땅에서 왕의 자리에 있는 것보다,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느냐보다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건강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한 심령은 이런 거예요. 상한 심령, 찢긴 심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한 순간들을 그냥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짧은 순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우리 물론 여성분들도 계시고 특히 우리 남성분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남성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세상과의 최전선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사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합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민을 해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 상황 속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영혼을 세상 가운데 내놓으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그 자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분들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과 같은 신앙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예민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음과 신앙을 나누셔야 돼요. 이 나눔이 없으면요, 내 안에서 나눔이 없으면 자기만의 신앙으로 굳혀집니다. 자기만의 신앙으로 굳혀지면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이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저는 혼자서 큐티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다 하는데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눔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눔의 자리에. 그래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지 어떤 제자훈련의 코스를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고, 내 안에 끊임없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내 감정이 영향을 받고 있고, 내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지를 점검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깊이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영적 점검의 상황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몸으로 때우는 봉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부담스러울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제발 좀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그 마음을 좀 찔러서 힘들게 좀 해주십시오. 그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것이 이 땅에서 다른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섬긴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남은 평생 계속해서 그 영혼의 찔림으로, 힘겨움으로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 삶 속에서 진짜로 살아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